지금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될 시간에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0대, 40대 우리 같은 세대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있어서 정말 저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는 거는 뭐 박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너무 그 정확하게 잘 설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또 다른 무슨 뭐 특별한 설교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같이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큰 형님이 이 교회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설교에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성격은 좀 이상하지만 설교는 잘해요.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았어요. 저는 성격이 참 좋아요. 그 교재 타이틀 페이지를 보니까 LOL이라고 써 있어요. 저희 자녀들하고 그 텍스트 할 때에 LOL 많이 쓰는데 아이들이 laughing out loud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LOL을 다르게 사용해서 labor of love라고 하셨더라고요. 이야, 참 얼마나 멋있어요. labor of love. 그 아까 세미나 할 때 박 목사님이 잠깐 소개하셨지만 저는 볼티모어에서 자랐어요. 1976년도에 이민을 당해서 볼티모어로 와서 그리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특별한 정말 교육 방침이 있으셔서 완전히 흑인들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녀서 처음에 영어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love라는 그 발음을 잘 못해요. 원래는 love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love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love라는 말은 labor of love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이 그 언어의 맛이 있습니까, 그게. 거기서 좀 약간 좀 그 바울이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abor of love를 저희들이 같이 보는데 labor of love를 저희들이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같은 그룹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커넥션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커미트먼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25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라고 하면서 26절에 바로 대인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항상 관계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선교에서 20대에서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에서 그러한 연령층에서 그리고 이러한 친교회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이나믹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
한국말로는 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friendship인 것 같아요. 어떻게 friendship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서 단 한 단어로 그 어려운 사람들, 친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리 친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친구 아이가. 친구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또 한국말로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에 아주 너무나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의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의리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영어로는 의리를 번역할 수 없어요. 의리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의리라는 단어를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생하다가 그리고 노력하다가 영어에서는 뭐 steadfast love, unconditional love, 뭐 인자하심,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리. 무모할 것 같은 의리. 의리 아닙니까? 의리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의리 그러면은 이유가 있나요? 야 나와. 지금 몇 시인데 왜? 의리.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까? 의리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의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teadfast love, chesed, 인자하심. 그러한 인자하심과 그러한 변하지 않은 의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 사이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커넥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labor of love, 그러한 사랑과 있는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정은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우정이 아닌 것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포인트 설문이에요. 아주 짧죠? 2포인트. 근데 그 밑에 몇 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박 목사님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보고 자유롭게 해 그러셨어요. 그 말은 저는 길게 하라는 말로 번역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길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있어갖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을 마치고 또 다음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컵라면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진정한 우정을 또 나눌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show and tell, 우리가 말만 하지 않고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따가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정이 무엇이고 우정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데 5장 26절에 바로 우정이 아닌 것, what friendship is not, 우정이 아닌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헛된 영광은 영어 성경에서 concei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만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만심.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것, 거품만 있는 거짓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그리고 거품물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짓스러운 내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헛된 영광 아니면
자만심이 거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나 자만심이 있어서 vain conceit,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더 현실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특이한 뜻을 담고 있다 그래요. 원어에서 무척 특이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헛된 영광이라는 이 사용한 이 원어의 단어가 싸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전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요청하는 도전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노엽게 한다. 권투나 이 레슬링 경기를 보면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내가 너를 뭐 언제 몇 라운드에 어떻게 낙다운 시킬 거다. 뭐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로서 가장 제가 재밌게 보는 사람을 무하메드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유튜브에 가서 자주 무하메드 알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투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링에 올라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그게 재밌어서요. 너무 재밌어요. 조 프레이저 같은 사람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You look like monkey.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I'm gonna knock you down.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한 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거잖아요. I fly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노엽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힘자랑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다니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운동 경기에, 권투 경기에 나가기 전에 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세련된 현대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우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라는 모습을 저희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저희들이 labor of love가, 그리고 우정이 있기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꾸만 그런 모습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우월한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됨을 투기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은지 마음이 찔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태도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해서 우리의 우월감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만 보이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우월감을 보이려고 하고, 반면에 우리가 열등하고 다른 사람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헛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견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우월함을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저는 아주 세련되게 해요. 힘이 없고 그리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는 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얼마나 힘드세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마음이 따뜻하네 라고 합니다. 내 속마음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우월감을 보이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보다 목회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목회가 힘들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저는요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요,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재정이 이렇고요, 우리 교회 이렇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는 좀 촌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하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의 우월감을 훨씬 더 세련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척 합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저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면 아, 저 목사님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만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은 좋고 담대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만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신을 저희들보다 더 높게 봐서도 안 될 것 같고 더 낮게 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객관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계속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에게는 저희 아내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그런 말을 잘해요. 저한테.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어릴 때예요. 한 8학년 때인가 아까도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이건 다른 에피소드인데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you know why our church is not growing? 저는 이미 빈정이 상했어요. 이미 듣기 싫어요. 이미 괘씸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why? 이 아이는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Because your sermon's boring. 설교가 너무 지루하대요. 그래서 교회가 안 크는 거래요. 교회 설교를 더 쉽게 해야 된대요. 7학년인가 8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당신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의 1시간의 시간을 낭비했어. 그때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누가 크게 다칠 수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잘 귀담아 들었어요. 저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겠지, 내가 더 발전되라고 해주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와 우정과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자꾸 삐뚤어지는 이유는 내가 아닌 나를 자꾸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면 훨씬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정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는 다 그래요. 세 명 다 아이들이. 다른 남자애들 보면은 쟤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한대요. 걔네들은 그런데요. 내가 쟤네들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어디 가면은 쟤네들 싸움, 우리 3명이서 같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뭐 깡패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약간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방 치고 뛰면은 못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다 measuring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여성들의 세계는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성들의 세계는 어떤 걸로 measure up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 보시네, 백. 저건 짝퉁일 거야. 비 올 때 이렇게 하고 쓰고 가는 거 봤어. 짝퉁이야, 저건. 여성분들은 어떠한지 전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더 낫다는 것,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됨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if I can be comfortable with myself,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편할 수 있다면, 거기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계속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격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주일날 앞에 서서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니 감사해요. 매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을 때 감사해요. 많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는. 저희들 누가 무시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욕 안 하는데 네가 왜 욕해?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실을 잊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나의 우월감을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세상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서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고. 괜찮아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우정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복음의 관계를 2절에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에 가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이미 가정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가 홀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홀로 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짐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짐이 있고 여러분들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하나님은 홀로 지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Labor of Love를 갖게 해주셨단 말이죠. 공동체를 주시고, 우정을 주시고, 그리고 친구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인들이 함께 지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혼자 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치 힘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용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금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지.
현대에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뉴욕은 다 인디펜던트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들 다 인디펜던트예요. 뭐 라이드 줄 필요 없고 다 서브웨이 타고 오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다 혼자 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로 너무나 많이 개인주의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 55편,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나눠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짐이 되면 민폐가 되는 것이고 그건 믿음의 약한 모습이야.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찌질이처럼 살아?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짐을 다 드려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개입시켜? 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맡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못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짐을 지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여기 C.S. 루이스의 학자가 있지만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 코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것은 연약해지는 것이다. 사랑해지는 것은 연약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아프거나 다칠 것을 예상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마음을 아무 상처 없이 간직하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에게도 그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작은 취미와 거품으로 잘 포장하십시오. 복잡한 것을 피하시고 당신의 이기주의라는 관에 잘 보관해서 그 관을 잠궈버리십시오. 하지만 그 어둡고 안전한 관 안에서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지만 그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분명 마음이 깨어지거나 부서지지는 않을 거지만 꿰뚫 수 없고 되살릴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But in that casket, 마지막에 safe, dark, motionless, airless. It will change. It will not be broken. It will become unbreakable, impenetrable, irredeemable.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내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내어놓잖아요. 다른 그룹에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상담 못해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아니 그건 무슨 논리예요. 잘 아니까 해야지. 제가 저번 주에 같이 어떤 교인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라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 부부한테 목사님한테 상담하라고. 목사님 상담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우리랑 너무 친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 What the heck? What the heck? 아니 그건 뭐예요? 너무 잘 알아서? 이해는 갑니다. 너무 잘하니까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겠죠. 좋은 것만 보이고 싶어 하겠죠. 포장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 포장을 그러한 관으로 만들어서 꽉 잠가버리십시오라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지는 것, 영어로는 vulnerable이라고 하는데 연약해진 모습을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연약하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보시면 말이죠. 저 가정은 참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가정은 저럴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여기 좀 있죠. 그런 것 같죠. 근데요, 다 짐이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짐이 있어요. 저희 집도 짐이 있어요. 저희 집도. 애가 셋이나 돼요. 그래도 우리 남자다운 우리 아내가 잘 캐리해서 그게 되지만 말이죠. 역시 여자는 남자다워요. 우리가 믿음 있고 힘 가지고 그냥 주님께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편으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공동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three persons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평생 계속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교회 안 나가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 들었어요. 아이, 그래도 나오셔야죠.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셔야죠.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사람 보고 교회 나가요. 하나님 보고 나가면 교회 왜 나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나가요? 그냥 있지. 하나님 거기 있지, 나도 거기 있지. 같이 있지. 이거 말 되네요. 지금 만들어낸 건데, 이거 빨리 적어놔야겠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뭐하러 나와야 됩니까? 왜 나와야 되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어떤 것인가? 사람 보고 나가서 사람 보고 힘을 얻고 사람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습이고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여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나는 다 문제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었더니요, 복 받고요, 잘 살아요. 아니요.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짐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계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힘을 얻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의 짐을 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게 우리의 간증이지,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50년 살았어요. 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다 좋다 하셨는데 하나 보시고 안 좋다 그러셨잖아요. good, no good. 뭐가 no good이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안 좋다. 골프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나 골프채. 우와!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니 좋지 않다. 댄 앨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댄 앨런더. 이 사람이 Intimate Allies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중고등부나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아까 우리 그 찬양하신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뛰면서 찬양합니다.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need. Nothing else. 아무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You're all I want. 막 울어요. 막 오버해갖고 그냥 All I ever need.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수양이 안 오겠대. 그 전에 너무 울어서. 이게 뭐야? 에? 그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You're all I want.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그러한 공허함을 하나님 자체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no go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단 알란드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같은 공동체로 같은 형제로 자매로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여주셨다고 단 알란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처럼 들릴 수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있었으니 안 좋았어요. 하나님과 아담만 있었어도 충분히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no good, 그리고 그의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글 성경에서 여기서 이 약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한글에서는 복수하고 단수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글은 좀 두리뭉실 가는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조금 frustration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집사님 몇 시에 만날까요? 2, 3시. 저는 미치겠어요. 2 or 3! It's 1 hour difference. 한 2, 3시에 만나죠. 집사님 저번에 청년부 몇 명이나 왔어요? 한 4, 50명 왔나? 목사님 교회가 몇 명이나 돼요? 한 700명, 800명 되나? 700명하고 800명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두리뭉실 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배우는 그런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 이렇게 두리뭉실 가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어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수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제가 읽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plural, 복수,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단수,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한글로 하려면 엄격하게 번역을 한다면, 직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들을 몸 여러 개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는 몸들이 많이 있잖아요. These are all bodies. Offer your bodies.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봉사와 헌신과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채점 매시기시면서 너 80점, 20점, 30점 너 졸았어 안 돼. 너는 예배 때 왜 졸았어? 이렇게 하실까요? 한 예배로 받아주실까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배로, 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서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계속 성경에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미국에서 그리고 현대 생활에서 살면서 이기주의적인 정신을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개인주의, 이기적인 것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불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 형제 자매라고 하고 있고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계시거든요. 공동체라고.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누구나 다 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모든 사람들의 짐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죠. 당연히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 몇 분이라도 그분들의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짐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labor of love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저희들. 너무 바빠요. 너무 앞만 보고 너무 나만 봤어요. 너무 우리 아이들만 보고 다른 아이들 보지 못했어요. 저는 최근 와서 다른 아이들이 이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잘생겼구나. 우리 애들만 잘생겼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아이들도 보셨어요? 아 귀엽다 그거 말고요. 1월 1일 날 세배하러 올 때 세뱃돈 줘야 돼 이거 말고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가정들도 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답을 못 드리죠. 하지만 이 명령은 성경에서 주시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 함께 짐을 지셔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고 바로 전에 있는 거네요.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함이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짐이 있을 때에 분명 인생에 있는 어려운 짐도 있지만 죄로 인한 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한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요 자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삐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관계가 이 기쁨의 교회 30대 40대 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바로잡고라는 말을 영어로 restore이라고 했는데요. 그물을 꿰맨다라는 그러한 언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부러진 것이 그리고 빵꾸나고 잘못되고 구멍이 난 것들이 그리고 망가진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굉장히 지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가면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렇게 사시면 애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세요. 똑바로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굉장히 잘해요. 저는 요새 와서 왜 이렇게 인생에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적을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아끼는 사람들 교회에 있을 때 잘못된 것 볼 때 저 꼭 찾아갑니다. John, sit down. I need to talk to you. 제가 얘기해요. 여기 John이 있었어요? Not this John, obviously. The other John. The bad John. This is a good John. John, sit down.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You have sinned.
너 죄진 거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라.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까 고민하지 않고 제 삶으로 제가 한번 경험한 것들로 이런 말씀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들은 바로 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만 보여요, 저는요,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교만해야 되니까. 제가 교만해요. 항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흉볼 때요, 그 흉이 바로 나의 흉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가 시험에 들을까 조심해라. 그래서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그 죄의 짐,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것이 복음의 공동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나가라. 서로의 짐을 지고 나가라.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리라.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2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2절,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아니,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짐을 질까요? 각각 질까요? 사도 바울이 계셨으면 그렇게 여쭤보지 않겠어요? 아니, 선생님, 서로 짐 져요, 말아요? 서로 짐을 지라. 2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번역의 한계가 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두 단어를 같은 말, 짐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2절을 burd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5절을 loa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글은 2절도 짐, 5절도 짐. 그러니까 혼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안 하셨어요? 이거 읽으시면서요? 이거 읽으시면서 원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아니,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러고 5절에는 각각 지라 그랬으니 어땠을까? 영어 성경 펴보셨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burden을 2절로 번역을 해놓고 load를 5절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2절의 burden은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fortion이라는 그 단어는 개인이 마땅히 지어야 할 짐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군인들이 지는 각자 자기의 짐을 이야기할 때 fortion이라는 5절의 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각자 다 자기가 짐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This is your load. 이것은 제가 carry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할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짐을 지어야 할 그 fortion이라는 그 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에 서야 하는 그 짐입니다.
누구도 지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딱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러분도 제 짐을, 저도 여러분의 짐을,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아내도 남편의 짐을, 남편도 아내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설 때 그 짐은 그 폴티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burden,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풍랑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 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의 좋은 적용을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서로 관계를 가질 때에 우정의 관계와 지배하는 관계의 차이를 꼭 둬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형제의, 친구의, 그리고 교회의,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어줄 것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줄게. 그리고 네가 내 짐을 좀 지어줘.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할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탁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근데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남의 그 사람만이 지을 짐을 내가 뺏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컨트롤링하는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 또 그럴 때 있어요.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다미네이트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요,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욕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리고 어려움을 가졌는데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상담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도와야 합니다. 부모님을 최소한 부모님들이 편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 최소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는 부모가 질 짐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가 질 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의 짐을 지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지. 자녀가 부모님의 짐까지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의 짐을 지는 것은 여기서 적용을 제가 해볼 때 약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시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시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저의 어려움 그리고 저의 짐이 있는 것을 다른 분에게 부탁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부탁 못해요. 내가 죽어도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하실 수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힘을 믿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짐을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짐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한 그룹으로 계시면서 분명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서로 못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서로 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좀 더 그 영역을 조금만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교회로 나오라는 그러한 초청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산굴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짐을 지어주고 그리고 너의 형제자매들이 짐을 지어줘서 그래서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labor of love,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의 근교에 있는 사역하는 데가 See Jesus라는 사역하는 미국 크리스천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폴 밀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Love Walked Among Us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Love is not efficient. 저는 그 말을 계속 되짚고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참 싫어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우리 항상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찹찹이라고요. 모든 것이 찹찹 돼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나간다. 찹찹. 그러면 신발 신고 나갈 준비가 다 돼야 되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너무 바빠요. 근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되지만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efficiency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고 제가 얻어맞은 느낌이었었어요. 그 책에서 쫙 이야기하면서 한 센텐스가 저를 떵 때렸는데 말이 됐습니다. I'm convinced. Love is not efficient.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수고스러워요. 사랑은요, 귀찮아요. 사랑은 힘들어요. 절대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0년 동안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희 사랑해. 얼마나 inefficient한 일입니까? He wasted a lot of time. 한 번 딱 와서 번개 몇 번 치고 불 몇 번 하고 팍팍 한 다음에 뭐 별들 나오고 그리고 바다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짜잔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멋있어요? Love is not efficient.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은 efficient하지 않대요. 근데 제가 그거 믿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efficient하지 않아요. It's laborious. laborious. 레이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Labor of Love예요. Labor of Love. 여러분들 그런 labor 하셔야 돼요. 거기에 큰 리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 전혀 효율성 없이 너무 수고스럽게 저희들을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의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 공동체에서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화이팅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체험할 때에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짐을 질 수 있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 옆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그룹에서, 같은 구역에서, 같은 자녀들의 학년이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옆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민하며 나누는 이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우정과 의리를 갖는 복음의 끈을 저희들이 정말 끈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